새벽마다 만만치 않은 말씀을 읽고 계십니다. 네. 새벽에 좀 이렇게 쉽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을 읽으면 아침이 또 뭔가 좀 명쾌할 때가 있는데, 에스겔서를 꽤 긴 시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에스겔서가 정말 그 이해하기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제가 필요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비유와 수수께끼가 나오죠. 암사자와 두 새끼 사자 이야기. 근데 그 두 새끼 사자가 사람을 물어뜯고 삼키니까 사람들이 사냥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마리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두 번째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알 듯하고 모를 듯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이 그 이집트 파라오를 보면 한쪽 손에 이렇게 지팡이가 들려 있잖아요. 그걸 홀이라고 하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통치할 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의장들이 이렇게 두들기는 의사봉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포도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두 번째 비유는 그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았는데 그 가지 중에 하나가 삐쭉 올라와서 하늘보다 높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포도나무 뿌리를 뽑고 열매를 가져가고 포도나무를 말려버렸다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본문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사자 이야기, 포도나무와 홀 이게 대체 뭘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상징이에요. 창세기 48장 9장을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축복하죠. 이제 요셉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유다를 축복할 때에 바로 이 사자 이야기와 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러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의 미래적 상징으로 사자와 또 왕의 지팡이와 홀을 지금 암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다가올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이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유다 유민들, 에스겔은 지금 여기 있는 거고, 이 유민들은 자꾸만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과 여기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돌아가기를.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존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무너뜨리고 청소하시고 오히려 바벨론에 있는 이 포로 공동체를 남은 자로 여기셔서 이들을 70년 후에 회복하시려고 해요. 근데 자꾸만 이 포로 유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벨론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저기 성전은 저기 있고 또 예루살렘 성에 여전히 다윗의 후손인 왕이 있지 않냐, 저기에 소망이 있지 어떻게 바벨론에 소망이 있냐, 이게 지금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이 포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그 온전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떠 있다는 얘기 아시죠? 직장 생활하는데 맨날 이직하려고 이력서 내고 있는 직원은 그 회사에 여러분 충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건 내려놓을 건데, 집어 던질 건데, 잠시 후에 내가 떠날 자리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사 되리라,
나 진급하리라, 평생 직장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충실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바벨론 유민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성전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들이 여겼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서 성전도 없고 유다의 왕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라.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정리하시고 그 땅 안식년 주셔서 70년 동안 쉬게 한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요셉이 유다를 축복했는데, 유다는 사자라고 그랬는데, 숫사자 암사자라고 그랬는데, 유다의 가문에 지팡이와 왕의 홀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하고는 여러분 미신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데, 이 노래는 여러분 무슨 노래예요? 애가예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송곡이에요. 여러분 병원 신방 갔는데 환자가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장송곡을 부릅시다. 그러면 목사 쫓겨나겠죠? 아직 유다의 왕이 있어요.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이지만 아직 여러분 예루살렘 성 건재해요. 성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라는 거냐면, 에스겔아 장송곡 지어 불러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저 유다의 왕과 예루살렘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애가 장송곡을 지어 불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는 장송곡이에요. 아직 죽지 않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장송곡부터 불러서 그들의 죽음을 빨리 미리 인식하게 하고 수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죠. 암사자가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이 새끼들은 바로 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인 왕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새끼 하나를 이놈이 좀 왕이 될 만하다, 왕이 될 쌍이다. 그래서 그 새끼 사자를 키워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 새끼 사자가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자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사람 물어뜯는 걸 배운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아니 왕을 세워놨더니 여러분 이 왕이 짐승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짐승이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강에 괴물 나타나면 잡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물을 치고 잡았다는 거예요. 함정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어떻게 했느냐?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인물은 여호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6개월 동안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몰라요. 통치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애굽의 느고 왕이 전쟁을 해서 이 여호아스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죽죠. 암사자가 새끼를 빼앗긴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기다리다가 아이고 소망이 없구나, 그놈은 애굽에서 죽었구나. 그리고는 다른 사자 한 마리를 또 키운 거예요. 또 이 사자가 이제 왕이 되겠지 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6절을 보시면 이 두 번째 사자는 더해요. 더하네요. 보세요. 물어뜯기를 또 짐승처럼 살고 사람들을 삼키고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궁궐들을 헐어요. 다윗 왕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성읍들을 부숴요. 백성들의 삶의 근거지인 삶의 터전을 여러분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또 이방이 포위하고 그 사자를 그물로 잡았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그 사자를 갈고리를 깨워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야긴 왕을 얘기한다고 보이죠. 또 어떨 때는 시드기야를 말할 수도 있어요. 상징이니까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요셉이 유다를 축복했어요. 유다야,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것이다. 암사자와 술사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왕이 된다는 건 여러분, 사람을 삼키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도자의 자리가 진정 섬김의 자리인데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삼키는 거 아니에요. 소모품으로 쓰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이죠. 아니, 여러분, 부모로 자녀를 주셨으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부모 역할인데 자녀 잡아먹으면 그게 여러분 짐승이지 부모입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섬기라고 목회자가 됐는데 성도들을 도구화하고 성도들을 삼키면 이게 짐승이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유다의 왕들이 짐승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자들을 가만 놔두겠냐. 짐승 노릇해봐라. 애굽이 잡아가고 바벨론에서 잡아가고 그 처리해야지 그 짐승을 어떻게 놔두느냐. 그러니 장송곡을 부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이렇죠. 10절 보시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 이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정말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 포도원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물길을 내시고 원두막을 짓고 또 울타리를 둘러서 너무 잘 자라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보려고. 또 그러다가 견강한 가지를 만나면, 견고하고 강한 가지를 만나면 그 가지가 왕의 홀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 가지들이요 서로 다퉈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가지들을, 사실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 약하잖아요. 줄기로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한 가지가 제 분수를 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거만함이, 오만함과 교만함이 점점 높아져요. 누가 왕의 홀이 될 것인가 그랬더니 이 가지 하나가 여러분 다른 가지들보다 머리 위로 자라더니 본문을 보면 구름 위까지 올라가요. 구름 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포도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분노 중에, 세상에 무슨 포도나무를 여러분 미루나무로 심었습니까? 포도나무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 중에 뽑힌다, 땅에 던짐을 당한다, 동풍에 마른다. 앞에 17장을 보시면 이 동풍은 바벨론의 군사적 영향력을 얘기하죠. 전쟁을 통해서 말라버리게 되고, 14절 보시면 그 열매들은 다 태워져서 다시는 이 포도나무가 잔존할 수 없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높은 나무가 되겠다고 하고 구름 위로 웃자라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 분수를 알지 못하고 거만하여 여러분 멸망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런 가지에게는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하시지 않고 전멸하신다. 지금 앞에서 하나님이 고발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의 모습들, 백성들의 폐악,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의로울 정도의 여러분 악한 도시, 소망 없는 통치, 짐승처럼 변해버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로 뽑으실지를 얘기하는, 이걸 장송곡으로 지어 부르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다, 장례 준비해라,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끝났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에스겔서와 짝을 이루고 있는 예레미야서 역시 애가를 부르어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 국군이 쇠락할 때 사역을 했잖아요. 긴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어 부른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장송곡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권은 몰락할 수밖에 없지만, 뽑혀질 수밖에 없지만,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장례식을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신약 찾고 재수술하고 연명 치료하고 식물 인간으로 연명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애굽의 힘을 빌어서 수혈해 보려고 하고 또 외교의 힘으로 어떻게든 연명해 보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말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놀라운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말고 유다의 왕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기업이 유다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다. 우리의 기업은 무한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침마다 우리는 새롭다. 또 다른 새끼 사자 키워봐야 또 짐승 삼키는 짐승 될 거다. 사람 삼키는 짐승 될 거다. 또 가지치기 해봐야 그 가운데 또 웃자라는 가지가 있을 거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목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유지하거나 목회자 여러분 우상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지금도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마주하는 거예요. 자꾸만 묵은 교회와 이미 짐승으로 변화된 목회자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죽고 장례를 치르고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오는 것은 민족적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아까 요셉의 축복을 제가 들렸는데 끝부분을 제가 생략했어요. 끝부분에 요셉이 이렇게 축복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 다음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요셉은 단순하게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축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자, 진짜 지팡이, 진짜 홀은 바로 실로라는 인물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 실로라는 말은 샬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거기서 샬롬이란 말도 왔죠. 네. 근데 이 샬라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요. 소유격으로 쓰이면 그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일반적으로 샬롬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화평케 하는 자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중의적 요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 실로는 누구냐? 자기 백성 가운데 있어서 화평을 이루는 자예요. 임마누엘의 샬롬을 이루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축복은 다윗의 후손의 왕권의 유지가 아니에요.
조선 왕조의 명맥만 이으면 조선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마지막에 생각했던 착각 아니에요. 경복궁에 왕이 있으면 여러분 조선이 유지되는 겁니까? 종이 인형일 뿐인 거지. 그게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그의 소유를 삼고 그곳에 화평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올 때까지인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거다. 그분이 누구냐?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이에요. 네. 자, 오늘도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이거나 직장이거나 또 우리의 물리적인 교회들이 아니에요. 네. 성도의 믿음이 자꾸만 좁아져요. 속 좁아져요. 예, 이제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파이프 안의 개구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세요. 네. 교회의 간판은 떨어져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저 죽어가는 잠시 후면 장례치를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이 뭐라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진짜 기회를 주고 있는 남은 자들의 바벨론에서 준비되어야 할 거룩한 백성들이 자꾸만 저기 바라보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여러분 멀리 바라봐요.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기 가야 되는데, 저기에 입성해야 되는데, 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붙잡는 것마다 장송곡을 부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 삼는 순간 우리는 늘 장례식을 치러야 할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가 되고 망치가 되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 우리의 고착된 생각과 우리의 익숙한 삶을 떼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 어떤 사자와 어떤 포도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셉은 사자와 포도나무를 축복하지 않고 장차 오실 실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삶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장송곡을 부르는 인생의 반복이 아니라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드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원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지도자로 세우셨든지 간에 사람들을 물어뜯는 짐승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에 거만하여 웃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의 사람들을 우리의 사람들로 품고 우리도 새로운 실로가 되어 그곳에 화평을 심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